들단을 이렇게 마련하고 거기서 법해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야단법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깥에다가 들에다가 단을 마련한다. 야단에 들에다 단을 마련한다는 얘기죠. 거기다 이제 법석, 법을 설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서 이제 이렇게 법해보는 걸 야단법석이라고 그래요. 야단법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본 그 4월 5일날 같은 그런 걸 야단법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전에 보면요,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설할 때 부처님이 이제 그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셨는데 이때 3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죠? 300만 중생이 모였는데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벌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얘기해요. 이게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중생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만 뜻하는 게 아니라 벌레라든가 짐승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은 우리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 중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것이 300만 명이라는 게 아니라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그렇게 야외에서 법석을 마련하고 법회를 보니까 자연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끌벅적하겠죠? 시끌벅적하고 그러는데 시끌벅적한 그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끌벅적한 그 세상을 우리가 세속이라고 볼 수 있으면요. 이게 세속이죠. 세속이라고 볼 수 있으면 세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산속에서 혼자 깨달음 얻는 게 깨달음이 아니라 세속에서 중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부처의 말씀을 전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국 불교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제역을 하고 있는가 깊이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중생 따로 놀고 스님도 따로 놀고 그러진 않나. 진정 그 스님이나 이 불법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중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노력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반성해 봐야 되는 거죠. 봉화 가면 청량사라는 절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청량사라는 절인데 가을에 가면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절입니다. 그 청량사 스님이 지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거기 청량사 주지로 갔는데 거기 농촌 마을에서 생전 누가 찾아오겠어요? 절에? 찾아오니까 이 지연 스님이 저녁 때 당신이 경운기를 몰고 마을에 가나 찾아간 거예요. 마을에 가나 찾아가서 거기서 그 부처님 법을 말씀드리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절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다가 산사음악회를 한번 했는데 그 산사음악회가 청량사에서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 산사음악회를 했는데 이게 몇 번이니까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안 불러주면 가수들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돈 한 번 안 받고 가서 부흥사하는데 서로 가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보통 우리 장윤정 씨 한 번 초청하면 1,000만 원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1,000만 원 더 든다나 봐. 근데 거기는 장윤정이 보다 더한 사람도 그냥 와서 그냥 부흥사를 노래 불러주고 그런다. 그래서 거기 산사음악회 갈 때는 미리 전날밤에 가서 거기서 많이 잠을 자요. 잠을 자고서 하고 또 남해 해남에 미왕사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왕사의 산사음악회하고 청량사의 산사음악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절도 좋고 분위기 경치도 좋고 가을에 한번 단풍 낙엽이 한창일 때 이제 청릉사 한번 가보면 좋은데 가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은 이제 부처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향에서의 전법, 이 불교에서는 이제 법을 포기하는 걸 전법이라고 그래요. 전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법을 전한다는 얘기죠. 법을 전한다는 얘기인데 이 전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글자 그대로 법을 전한다는 얘기죠.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옮겨주는 겁니다. 옮겨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법을 전하면서 자기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죠.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이제 정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경전의 맨 처음에 여시아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시아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럼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했는데 그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렸다.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렸다. 만약에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내 귀에 들렸다는 다 다른 거죠. 이거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내 곁에 들린 거를 그대로 다시 외워내는 게 이 여시아문의 본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정확한 뜻은 이와 같이 내게 들렸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집을 할 때 500명이 모여서 결집.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불교 배울 때 결집 배웠죠. 500명이 모여서 결집을 하는데 안한존자가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을 다 외우면은 그래서 외우고서 이제 이유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면 안 되죠. 500명이 다 그렇게 들었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 그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통과가 되는 거고 단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내가 듣기에 그렇지 않았다 반대해도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것이 500 결집인데 제1결집인데 이게 이제 제1결집, 제2결집, 제3결집, 제4결집까지 되고 제5결집은 이제 미얀마에서 있었어요. 미얀마에 있었는데 그 미얀마에 제가 한번 거기를 가봤는데 저리 지금 제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가 이제 가보니까 거기서는 결집을 하고서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돌에다 새겨놨어요. 돌에다 새겨놨는데 돌에다 새겨놓고서 높이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돌에다 새겨놓고 요 돌 하나마다 전부 다 집을 지어놨습니다. 하얗게 집을 지어놓고 요게 200여 개인가 있다. 잘 있는데 굉장히 근검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종이에 새겨놓으면 그 비에 맞으면 젖으니까요. 돌에 새겨놓고 하는 그런 곳이 이제 미얀마에 가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면 보시게 될 텐데 고향에 이제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왕이 수도다나 왕이 이제 아들이 보고 싶어서 사람을 많이 보냈어요. 사람을 많이 보냈는데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9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한번 보시면요. 아들 시타타가 위대한 성자가 되어 존경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수도다나 왕은 부처님을 까빌라국으로 초청했다. 그러나 9차례나 사신을 보냈지만 그들은 모두 부처님께 귀의하고 출가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함흥차사라고 그러죠. 차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사신을 보내는 건데 이제 태종 이방원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이제 사신을 보냈죠. 보내는 사람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는 걸 함흥차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고사성어가 생겼는데 출가에 돌아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죽인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부치기하고 출가했다. 출가하니까 돌아오지 그러지 않았다. 낙담에서 또 나와면 시다타의 어린 시절 친구인 깔루다이를 부처님에게 보냈다. 이 어린 시절 친구, 우리가 보통 뭐 여자 같으면 뭐 소꿉친구, 남자 같으면 뭐 불알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구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이제 친구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런 친구가 있고요. 요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강호를 해보면 이제 붕의유신이라고 그러죠. 이제 붕의유신이라고 하는데, 요 친구하고 요 친구가 달라요. 요 친구는 이제 우리가 보통 소꿉친구, 불알친구,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친구를 이렇게 우라고 그래요. 중마고우라고 그러죠. 저 중마고우라 때 요걸 그랬습니다. 요 붕이라는 말은 어떤 친구냐면요. 요거는 같이 공부한 친구.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친구를 붕이라고 그래요. 이건 물론 붕과 우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에 유학 가서 이제 공부할 때는 이제 붕이 되는 거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같이 고향에서 자란 친구들은 우가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요런 친구나 같이 공부하던 친구든 요런 친구든 항상 신용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노래도 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역군자 불역 낳고 하는데, 유붕 친구가 같이 동문수학한 친구가 내가 딱 필요로 했을 때 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참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친구가 같이 동문수학한 친구가 야 오늘은 누가 참 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날 딱 와봐요. 되게 반갑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게 이제 그러는데, 부처님은 친구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근데 이제 아난다가 물었어요. 아난다가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친구는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네가 먼저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가 부처님, 친구는 제 인생의 내 인생의 반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다. 내 인생의 전부다. 친구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전에. 건강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철경전에 그런 게 나오면은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위엄을 갖춘 그런 분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은 말씀. 그러니까 이제 숫다니 빠따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부처님의 얘기도 안 나와요.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가서 그냥.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더 부처님이 인간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깔루다이를 보냈을 때는 뭔가 그래도 좀 달렸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기도 보게 되면 태종도 보면은 나중에는 아버지 이성계한테 보낼 때 박루훈가라고 이제 아주 이성계하고 아주 젊었을 때 절친한 친구를 보냈습니다. 가서. 근데 이 친구가 송아지에 송아지 갔다니 암소를 끌고 갔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송아지는 저기다 내놓고 암소만 끌고 갔는데 암소를 그리워하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송아지의 울음소리를 이해로 들어서 이제 이성계를 갖다가 설득을 시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근데 이 사람도 역시 비구가 됐다. 수토다나와의 약속도 있지 않은 깔루다이는 간절한 소원을 한다가 노래로 부처님께 간청했다. 침묵하시는 부처님의 거듭 노래로 간청하는 깔루다이. 결국 부처님께서는 까빌라바트로 향하셨지만 왕궁이 아닌 니고로다스 때 머무시며 거듭을 하셨다. 근데 그 노래 일부가 거기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만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노래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인간적인 위험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172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5째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어나 때를 묻은 곳 승리의 땅 까빌라 낳아주신 아버지 스토다나 황금 같은 야스더라와 심장 같은 라울라 한 줄에 끼워진 꽃 목걸이처럼 목을 깊게 내리고 기다리는 이들 너무나 보고 싶은 당신을 오래오래 그리
그리워하다 저더러 찾느라 하셨습니다. 뜬 눈으로 당신을 기다린다고 겨울이 가고 여름은 오기 전 모두가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계절. 어린 새잎들은 불꽃처럼 반들거리고 새색새의 꽃들이 숲을 단장합니다. 시원한 산들바람 향기 나르고 벌들이 분주히 꿀을 나르는 시간. 당당하신 분이여 유행을 떠나소서. 친절하게 그 향기 전해주소서. 천둥과 먹구름을 모두 숨어버리고 사방 가득한 산들빛. 아침이면 달콤한 이슬을 맺히고 저녁이면 시원한 북풍이 부는 때 당당하신 분이여 로인의 강을 건너소서. 샷가족과 꼴리아족 당신의 모습을 보게 하소서. 이런 그 내용의 시간 그 뒤에 몇 번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인간적인데 호소를 할 때 부처님도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진실함을 보일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뭐 억압한다로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요 글은요, 안한존자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한존자의 일기라고 하는 책인데, 요 책은 윈나실이라고 하는 윈나실이라는 미얀마 스님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권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도 아직 읽어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의 일기에서 여기 하면 안한존자가 누구예요? 25년 동안 부처님을 시범했던 시자죠.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2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55세 뒤에 25년 동안 45년 중에서 25년 동안을 시범했는데, 이 시봉한 안한존자가 일기를 쓴 그런 거니까 부처님은 아주 가장 인간적인 부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죠. 4권으로 2권으로 돼 있고, 이걸 나눠갖고 4권으로 찍은 책도 있습니다. 운주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저도 한번 좀 읽어본다고 아직 좀 읽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처님이 수도가 나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자기 왕궁에다가 이렇게 쫙 그렇게 오게 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왕궁을 하지 않고 이제 숲으로 갔습니다. 왜 갔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공경을 받는다는 소문과 달리 아주 시다타가 걸식하는 모습을 본 수도다나 왕은 원망과 비에 가득 차 말했다. 이 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걸식? 걸식은 밥을 비려 먹는 걸 걸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을 다른 말로 걸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스님들은 이제 걸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걸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걸사라는 말은 이거는 뭐냐면 빌어먹는 선비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거지를 우리가 걸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구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 바로 걸사, 거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지가 나쁜 뜻의 거지가 아니라 밥을 빌어먹음으로써 그 밥을 주는 사람한테 복을 베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얀마나 이제 동남아 지역 가면 우리가 세부에 가면 탁발 나오는 거 좀 볼 수 있어요. 나 그래서 이제 태국 가서 한번 그거를 좀 새벽에 나가면 스님들이 쫙 이 바루를 들고, 바루가 꽤 큽니다. 이걸 들고 이제 꽉 줄을 서서 가면은 이제 신도들이 와서 이제 밥을 해가지고 밥을 드려요. 이런데 나는 가서 이제 거기 가져가서 그거 파는 게 있더라고요. 또 가서 파는 게 있는데, 그때 난 몇 년 됐는데 200바트인가 20바트인가, 그래서 한 100바트인가 아마 한 300원 정도 되더라고요. 20바트인가? 그래서 한 600원 정도, 우리나라는 600원 정도 되면은 이제 이렇게 비닐에 된 밥을, 음식을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제일 그 스님 중에서 꼬마 삼위 스님한테 이제 공양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걸싸 그러면서 그 주는 사람이 합장을 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주고 받는 사람은 고개도 안 숙여요. 왜냐하면 저 받는 사람은 복을 주는 사람 주기 때문에 이 공양함으로써 공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칠가식이라고 해가지고 7집, 요 7집만 딱 다니면서 이제 그 공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부잣집만 골라서 공양을 받았고, 어떤 제자는 가난한 집만 골라서 공양을 받으니까 부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가난한 집만 받는 거하고 부잣집만 받는 거는 분별심에서 나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집과 부잣집을 분별하지 말고 골고루 7집을 다 받아라.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공양을 드림으로써 그 사람이 공덕을 받게 되는 거고요. 부잣집 사람들은 공양을 드림으로써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항상 공양을 받는 사람이 주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공양을 드리는 사람한테 이렇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양이라는 것이 바로 공덕을 베푼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당당하게 받고 주는 사람은 이렇게 합장을 하면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기가 아마 예상을 했기로 아마 당당하게 그냥 아주 차림새도 아주 객지있게 차리고 올 줄 알았죠. 그랬더니 전부 다가 맨발도 벗고 신발도 맨발도 벗고 맨발로다가 거지 차림을 하고 온 거예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것도 좀 궁정으로 안 오고 이제 다른 데로 가니까 아주 화가 났습니다. 숫도가 나가기. 그래서 우리는 명예는 찰제리가 이제 쿠샤트리아 갑니다. 왕족 갑니다 하니까 왜 왕궁으로 오지 않고 걸로 가느냐?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처님 종족입니다. 과거에 출연하셨던 높고 거룩하신 부처님들도 한결같이 거식을 하셨습니다. 거식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석가족의 그런 그 찹제리 가문이 있지 모르지만 나는 이제 부처님 가문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문의 그 방식에 따라서 나는 거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출연하신 부처님이 나오는데 이걸 과거칠불이라고 그래요. 과거칠불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까지,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과거칠불에 포함시키죠. 시키고 이제 미래불에는 미래불이 나오는데 작년 우리가 가을에 이제 마곡사로다가 엔트를 다녀왔어요. 마곡사로 갔다 왔는데 마곡사에는 영산전에 과거칠불이 거기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칠불 한번 거기서 보시고 오셨죠. 훑어 나온 옥기서 가사스님이 성자가 나들을 정중히 초대했다. 정중하게 이제 비구들께 공연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요 공연을 받으소서 하고서 이제 초대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궁중에 가서 밥을 먹게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숫도나라 왕과 어머니 마음 빠작빠띠는 부처님이 공연하시는데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거 어떻겠어요? 가서 집 떠난 아들이 이제 한 9년 만에 이제 9년이 됩니다. 이제 9년 만에 딱 오다 보니까 6년 뒤에 이제 6년에 저기가 됐고 고향을 했고 3년 지나서 온 거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라우라가 이제 9살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것들은 혹시 아드님들이 이제 군인 갔다 오면 첫 번째 휴가 왔을 때가 제일 반갑죠. 네. 첫 번째 휴가 때 반갑고 두 번째, 세 번째 오면 이제 귀찮지. 근데 이제 첫 번째 휴가 왔을 땐 그렇고 면회도 아마 첫 번째 면회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있고요. 근데 이제 대중을 둘러보신 부처님께서 개송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제 개송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이건 개고, 이건 송이거든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내용을 어떤 법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시로 또는 노래로 얘기하는 게 개송이라고 그래요. 그 개하고 송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만 같이 묶어서 그냥 개송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 금강경도 보면요. 금강경도 보면 그 금강경 쭉 얘기하다가 그 보통 사구계라고 해서 이제 개송이 있죠. 그래서 일체유의법, 염용안법형 여러 가지 응장형 시관일과 같이 쭉 그 말로다가 좀 그 얘기를 하고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요거를 시로 노래 또는 시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저기는 경전은 전부 다가 머리를 외운 거죠. 이거 없었습니다. 전부 다 이제 경전을 외우는 거기 때문에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성은 훨씬 더 외우기가 쉽죠.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이제 그 결집을 하죠. 제일 결집에서는 전부 다 이거 외운 겁니다. 외워가지고 이제 그 사암이라 해가지고 장암, 자밤, 중암, 정일암 이렇게 이제 4개의 사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밤은 예를 들어서 아난다 존자의 제자들이 그걸 외운다. 그다음에 장암은 그 사리푸타 존자들의 제자들이 외운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4명의 그 제자들, 10대 제자 중에서 아난다, 사리푸타, 그 다음에 마가서, 그 다음에 또 그 가전년인가요? 자, 이렇게 4명인데 4명의 제자들이 그걸 중점적으로 외운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구전돼 내려오는데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 외우는 그게 있다고 그래요. 그 경전을 아주 글씨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 다 외운다 그럽니다. 근데 아마 그 외우는 그 능력이 아마 그 인도 사람들은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글씨를 쓰지 않으면요 다 외우게 됩니다. 가서 외우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 다 저장을 해놓으니까 전화번호 하나 못 외우잖아요. 노래방에 가사가 나오니까 노래 가사 못 외우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스마트폰 그 저장하기 전에는 전화번호 기본적으로 100개 다 외우죠. 100개 외우는데 지금도 나는 나하고 우리 집사람 건 아는데 하나도 몰라요. 우리 아들 것도 몰라요. 근데 그 전에는 한 100개 정도는 외웠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저기 여행을 한번 가려면 차 끌고 가려면 지도 갖다 놓고 도상 연습을 하죠. 그래서 여기로 가 그러는데 지금은 내비가니까 사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노래 한번 부르려면 노래방 아니면 노래 못 불러. 가사를 몰라가지고. 이게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치매가 조금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문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망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일 좀 안타까운 게 그들은 나도 옛날에 운전할 때는 좀 잘 찾아다녔거든요. 지도 보고서. 잘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몰라요. 내 시키는 대로 가니까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이 이제 개성으로 말씀하는 거 홀로 방일하지 않는 성기. 이 방일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방일이라고 해요. 방일.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방일하지 말라.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서 불방일 수행정진이라 했습니다.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요 말을 마지막 하시고 나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이 방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는 목표가 없이 함부로 놔두는 걸 방일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방자가 방종한다 그러죠. 그래서 목표 없이 함부로 놔두는 걸 방일이라고 해요. 목표를 설정해 놓고서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놔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출가하고 가출을 말씀드렸는데 출가는 목적 없이 나가는 거고 가출은 목적 없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목적만 분명하게 정해 놓으면은 저들이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요새 서울을 가는데 어떻게 가겠다고 지하철을 타고 가겠다고 딱 목표를 세우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어떻게 갈까 하고서 이제 그 목표가 없이 나오면은 이걸 타고 갈까 저걸 타고 갈까 헤매게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나니 소리에 놀라는 사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연꽃을 우리가 보통 그 불교의 그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꽃이라고 그러는데 그 진흙 속에서 꽃이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아주 고고하죠. 남에 이끌리지 않고 이끄느니 현망이들은 그런 성자라 합니다. 공중의 모든 사람들이 석가도 성자를 자랑스러워 하나님과 찬가를 불렀다. 오직 한 사람 야소다라만이 보이지 않았다. 야소다라가 누구예요? 부처님의 부인이죠. 근데 약간 야소다라는 속에 꽁하고 있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소다라는 부처님이 당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자, 숫도나랑의 초대 라자가에서 까빌라바투까지 거리가 60요자나 하루 1년씩 2달간 걸어갔다. 요자나라고 하는 말은 저기 한문으로 유순이라고 그러는데요. 유순. 한문으로 유순이라고 그러는데 유순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거리냐면요. 소달구지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를 1요자나라고 해요. 소달구지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요거는 1유순을 약 한 15km 정도 된다. 15km 정도 하루에 갈 수 있다고 해요. 15km니까 10리? 40리? 40리가 좀 안 되는 거리죠? 10리가 4km니까요. 40리 정도 되는 거리죠. 이 정도가 이제 소달구지를 끌고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리를 15km 정도니까 2달 동안 걸어갔습니다. 2달 동안 걸어가면서 이제 계속 그 걸식을 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부처님이 궁전이 아닌 이곳으로 걸어가신 이유는, 여기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이 삭가족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민족인데, 이 자존이라고 하는 게 참 나쁜 말이죠. 스스로를 높이는 거를 자존이다. 이게 민족 자존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만은 우리가 스스로를 높여서는 우리가 남한테 높이면 당하지 않죠. 내가 스스로를 낮출 때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 같은 놈이라 그래요. 근데 내가 항상 겸손해보세요. 겸손해보면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석가족이 망한 이유가 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망했어요. 빠세나디 왕이 아들을 갖다가 석가족하고 결혼시키기 위해서 부처님이 난 부처님이 종족이니까 그래서 석가 가빌라국한테 가서 공주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가빌라국의 석가족들이 공주를 보내지 않고 왕의 하인, 그러니까 왕이 첩이죠. 하인의 하늘을 건드려서 이제 아마 아기를 딸을 낳는데 이 아이를 갖다가 공주라고 그러고서 속여서 빠세나디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자, 아들한테. 그래서 비유리 왕자입니다. 비유리 왕자인데 비유리 왕자한테 하녀가 낳은 딸을 공주라고 해서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비유리 왕자가 커서, 한번 외갓집에 놀러갔죠. 놀러갔는데, 거기서 뭘 알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공주가 아니라 하인의 딸을 알고서 돌아와가지고 일을 가는 겁니다. 내가 가빌라국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비유리 왕자가 아버지 빠세나디왕을 죽입니다. 빠세나디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제가 왕이 되고 나서 가빌라국부터 정벌 한다고 군대를 들고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갈 때 부처님이 잎이 하나도 없는 나무 밑에서 앉아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유리 왕이 부처님은 왜 그늘이 없는 나무에 앉아 계십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종족이 없는 그 사람은 바로
이런 나무가 없는, 그늘이 없는, 그런 나무가 같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유리 왕자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군사를 되돌립니다. 이거 3번이나 했어요. 근데 4번째는 막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비유리 왕이 가빌라국을 타서 가빌라국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때 이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한이 맺혀가지고. 그때 마하나마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제 간청을 합니다. 비유리 왕한테. 제가 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우리 백성들 죽이지 마십시오. 하니까,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마하나마 왕이, 가빌라국의 마지막 왕이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 머리를 갖다가 물속에 돌에다 묶어가지고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살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부처님의 생애에서는 그걸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그만큼 자존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부처님이 나타났다, 대단한 거죠. 꺾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리고 부처님은 당신은 부처님한테 분명히 천명하셨다. 그래서 이제 까벨라온 사흘째 되던 날, 난다는 바로 누구냐면요, 부처님의 이복 동생입니다. 빠자빠띠라고 하는 이모의 아들이죠. 자나빠띠 깔라의 결혼식장에 배옷을 입은 부처님이 바루를 들고 찾아왔다. 난다는 원망과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바루의 옷을 나갔다. 여기서 원망과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결혼식장에 거지 같은 사람이 왔으니까 중가 부처님이 보이지 않았다. 난다는 발을 들고 부처님 뒤를 쫓아나갔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지도 돌아보지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초라한 사문이 되어버린 옛 태자와 밖으로 들고 뒤를 따르는 새로운 태자, 우스꽝스러운 그 광경을 백성들의 의욕에 느끼려 바라보았다. 수군거리는 백성들에게 난다는 속으로 크게 외쳤다면서 가면서 이제 깨달은 겁니다. 깨달아가지고 이제 보라, 자랑스러운 나의 형님이 좀 당당한 눈빛 그런 걸 그때는 본 적이 있는가 하고서 이제 결국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자나빠다 딸란이라고 하는 그 신부는 이게 남편이 출가를 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과부 신세가 되어버렸죠. 근데 나중에 다시 출가를 합니다.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셔야 되는데요. 까빌라 구석거리는 부처님을 따르는 난다에만 더 이상 원망과 수치는 없었다. 바뀌었죠. 세계인분들 무렵 부처님께서는 이보다 숲에 당도하시자 난다는 발로 부처님 옆으로 나아갔다. 잠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지금 전 누구보다도 형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탐욕은 떨쳐버리는 당당하단다. 모든 분노와 암망을 떨쳐버린 삶은 안하단다. 부처님은 난다에게 출가공덕과 과보를 차근차근 설명하셨다. 난다에 너도 비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제일 먼저 난다라고 하는 이복 동생을 출가를 시키는 거죠. 출가를 시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출가를 해보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출가시키는 겁니다. 난다가 출가하고 그 다음에 라울라가 출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부처님이 고향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여기 좀 조금 더 보고 갈까요? 그래서 난다는 이복 동생인데 근데 출가 위에도 이제 아내가 되게 이뻤었단 모양이에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난다가. 난다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항상 머리에서 부인에 대한, 섹시에 대한 것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가 결국 아란이 됐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난다가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울라가 출가하기 전에요, 잠깐 좀 여기 교재 좀 볼까요? 교재 좀 보시는데, 요거를 좀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3쪽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보면 태자가, 부처님이 아버지 숫도다나왕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는데, 183쪽에 밑에서 셋째 줄부터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방 잃지 마시고 선행을 닦으십시오. 법을 행하면 안락합니다. 이승에서나 저승에서나 부처님의 음성은 단박하고 진실했다. 부처님의 눈빛은 흔들림 없고 당당했다. 선행을 닦고 악행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법을 행하면 안락합니다. 이승에나 저승에서나 숫도다나왕이 부처님에게 다가갈 방법은 이제 한 가지뿐이었다. 숫도다나왕은 일어나 목줄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성자가 된 아들을 정중히 추청했다. 비구들에게 공연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집에서 공양을 받으소서.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하는데요. 고개 중에서 특히 그 184쪽의 그 노래 개성에 보면은 선행을 닦고 악행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게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그 유인물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은 그 칠불통계계라고 하는 게 있죠. 칠불통계계인데 이 칠불통계는 이제 과거 칠불이 통틀어 계속해서 과거 칠불이 누구나 다 그 계를 살했다. 그런데 계자를 요런 계자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살짝에 이제 요런 계자를 쓰기도 하는데 요런 계자는 계율이라고 하는 계율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다 말씀원자를 붙이면은 말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원자가 있을 때하고 말씀원자가 없을 때하고 약간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말씀원자가 있을 때는 그건 훈계하다, 말로서 알리 가르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보면 말씀원자 있는 기회가 더 정확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에 이제 그 백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거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백낙천이라 그러죠. 당나라 말기에 이제 그 시인인데 이 시인이 이제 유명한 그 불교 시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불교 신자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소중간 자사벼슬을 해가지고 왔어요. 중앙에서 자사벼슬을 나가고 왔는데 자사라면 아마 지금 인천시장 정도 되는 그런 높은 벼슬입니다. 그 벼슬을 하고 와서 이제 고향에 와서 이제 딱 보니까 도림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이제 도가 높은데 항상 나무 위에서만 거처를 한다 이런 얘기 듣고서 그러면 도림이라는 스님 한번 만나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 쪼따귀들 데리고서 딱 이제 그 도림 스님이 있는 절을 갔습니다. 요즘에도 뭐 대통령 후보들 가면 앞에 쭉 따라오죠. 이런 식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림 스님이 나무 위에서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있으니까 그 백낙천이 가는 얘기가 스님 위험하니까 내려오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림 스님이 백낙천 보고 내가 왜 위험한가? 자네가 더 위험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백낙천이가 나는 지금 살기 먹을 만큼 재산도 있고 자사벼슬에서 내려왔는데 내가 뭐가 위험합니까? 하니까 그 도림 스님이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는 정치판에 가서 정치판에 세파에 휩쓸리지 않는가? 언제 그 윗사람의 눈에 잘못 보이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보기엔 자네가 더 위험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그 백낙천이가 딱 오는 게 있잖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스님 저한테 좀 좌안이 될 수 있는 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하니까 바로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굉장히 그 유명한 일곱 부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앙막작하고 중선보행하라. 자정기의 지제불게 돼서 모든 악한 일 짓지 말고 온갖 착한 일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개성입니다. 유명한 개성인데 재앙막작 중선보행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라. 나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라는 얘기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착한 일에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공자님의 가르치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마음의 태 가르치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셋째 줄이 중요한 거죠. 스스로 알아서요. 자정기라는 말은 스스로 그 뜻을 네가 깨끗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기독교 같아서 뭐라 그랬겠어요? 하느님의 뜻에 따르라. 어떤 저때의 뜻 따르라 그랬겠죠. 근데 여기서는 스스로 내가 그것을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아버지에게 이걸 갖다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 남은 생을 착하게 사십시오. 착한 일을 하면서 사십시오. 나쁘게 사지 마십시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이 너무 아버지에게 하신 그 원론적인 말씀이지만은 불교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7불 통계의 그 기회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 두 줄보다도 셋째 줄이 가장 중요한 자정기이다. 스스로 내가 판단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부처님이 저기를 하실 때, 임종을 하실 때,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앞으로 부처님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됩니까? 말했을 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등명, 법등명 얘기했죠. 자등명, 법등명을 스스로, 자기 법기, 자등명, 법등명이죠.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이 법이라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판단해서 스스로 그 부처님의 내 가르침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는데 행하라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그 법에만 의지하라면 맹목적인 불교가 됩니다. 법에만 의지하라 그러면 맹목적인 불교가 되는 거고 무조건 부처님 갖고 따르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무조건 내 뜻대로만 하면 이거는 관념적인 불교가 되버리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도 내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생각하라고 했어요.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건 잘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요거 한번 그 뒤에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쉽게 썼으니까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들이 라울라입니다. 라울라인데 부처님이 오신 지 보통 7일째 되는 날 공연을 마치고 마물나서는 부처님 앞에 한 소년이 나타나 갑자기 가지를 붙잡고 말했다. 그래서 야소다라가 라울라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말하는 유산은 아마 좀 다른 유산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생각하는 유산하고 그 다음에 야소다라가 생각하는 유산은 다르겠죠. 야소다라가 생각하는 유산은 왕의 태자의 지위를 달라는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행복한 너에게 물려주시라 주세요 하니까 자는 어쩌니까는 이거 숲으로 들어섰다. 사리붓다여 이 아이가 아버지의 유산을 원하는구나. 라울라를 3위로 받아주거라. 요 3위가 나오죠. 3위가 나오는데 보통은 우리가 3위가 있고 3인이가 있습니다. 3인이가 있고 식차만화가 있고 그 다음에 비구가 있고 비구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바세가 있고 우바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4부대중이라고 해요. 4부대중이라고 그러고 여기에다가 요 셋을 덧붙여서 7부대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어려서 출가한 그 어린 나이를 우리가 3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나이가 20세에 이르지 못한 그 아이들을 우리가 3인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3인이, 남자는 3인. 근데 여자는 단계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18세까지가 3인이고 19세에서부터 20세까지가 식차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한 단계가 더 많습니다. 식차만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당겨졌는데 이렇게 3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9살이었죠. 3위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라울라를 최초의 3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3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울라가
도망을 가버렸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리푸트한테 이제 맡겼어요. 맡기니까 이제 마모갈라나가 라울라의 머리를 깎고 가사리 되었으며 사리푸트는 보살피고 지도의 스승이 됐다. 그러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제자가 사리푸트하고 마모갈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라울라가 출가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고생을 많이 했고 라울라마저 출가를 시키니까 수도나랑이 말면 어떻겠어요? 손자마저 출가를 시켜 아들 난다 아들마저 출가시켰죠. 손자 출가시키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제 라울라 수도나랑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거였습니다. 손자의 출가에 마음 아파하는 수도나랑이 부탁을 이기로 부모와의 허락을 받지 않는 소녀의 출가를 금지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출가에 대한 받아들였는데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부모의 허락, 동의서가 있어야만 출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라울라만 어머니한테 시킨 대로 부처님 사각을 주사달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주사달라고 법을 상속시켰다. 그랬는데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추워가지고 또 울기도 하고 보통 오후씩 밥을 한 번만 먹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시에 한 번만 밥을 먹는데 이 어린애니까 좀 배도 고프죠. 그러니까 조금 법을 완화시켜가지고 오후에 어린애들한테는 마실 것도 좀 마시게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고 조금 더 커서는 자기 아버지가 부처님이니까 대빵이니까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도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건방지게 걸었던 모양입니다. 건방지게 걸으니까 나중에 부처님이 불러가지고 당신의 발을 씻게 한 다음에 금불을 버리고서 그 물을 다시 한번 담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가르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라울라가 남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남 앞에 드러내지 않고 혼자 남이 보지 않는 앞에서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열심히 수행정진하고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미랭이라고 그러죠. 미랭이라는 거는 남이 모르게 열심히 수행정진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울라를 미랭제일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주신 유인물에 보면 10대 제자의 라울라 나오죠. 그러니까 남의 눈에 드러나지 않게 혼자 수행정진을 열심히 해서 아란이 됐다. 그리고 이 초기불전에 보면 직접 부처님이 라울라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라울라에 대한 기록이 후반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어떤 책에서는 라울라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확실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울라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금 아란이 되긴 됩니다. 10대 제자 속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5분만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쉬세요. 그 객사에 들어가는 문이 객사문인데 여기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통 한 7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건물들은 정확한 연대를 알 수가 없는데 요거는 수덕사 대웅전은 한번 해체 복원을 했습니다. 해체 복원을 했는데 거기서 묵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 지었다라고 하는 그 나왔는데 그것이 1308년에 지은 것으로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충렬왕 34년인데 올해가 2017년이죠. 그러니까 2008년에 70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 수덕사에서 대웅전 건립 700년 기념제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건 연대가 정확한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여기 정면 3칸, 정면 3칸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측면이 4칸이 되는 그런 맛배지붕 건물인데요. 맛배지붕, 주심포,
또 그런 건 이제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측면에서 보면 기둥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드러나 있는데 그 기둥을 한참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기둥이 있고 도리가 있고 이렇게 저기 있는데 그 얼기설기된 거 보면서 한국 건축물의 그 아름다움을 아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그 한옥을 얘기를 할 때 그 수독사 대웅전이 빠지지 않습니다. 말이 그렇지 목조 건물이 700년을 이어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게 국보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보물 속에, 국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 나도 국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딱 그 말이 아주 좋은 말이에요. 내가 보물 속에 들어가면 내가 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관음전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만 관음전에서 이제 법회를 보고 이제 대웅전 가서 또 참배도 하겠습니다만은 대웅전에서는 원래 국보 건물이 거기서는 법회 같은 거 못 봐요. 이제 절에서 이제 사시예불이나 하고 거기 하면 특히 법당을 관리하는 보살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요. 잘못되면 화재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 함부로 촛불을 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고 거기는 이제 대웅전이지만 이제 편의도 대웅전이지만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놓고 양쪽에 이제 아미타불하고 약사여러분 모셔놨습니다. 그런 건데 단청도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없고 이제 주련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 거기에서 이제 또 벽화가 또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대웅전 하나만 보는 것만 해도 아마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는 조금 좀 위로 올라가가지고 관음보살상이 있고 소림초당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만공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보고 이제 또 올 건데 우리 근세 불교의 중자라고 하는 분이 경호스님이라는 분이거든요. 경호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경호스님이 이제 선불교를 중후시킨 분이죠. 이분이 이제 어서 수행을 했냐면 만공스님하고 같이 서산에 천장암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천장사라고 그러는데 천장암에서 이제 경호스님이 다 참선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 절입니다. 인법당이라는 애가 조그만 절인데 거기 가면 몇 사람밖에 못 들어가. 한 서너 사람 들어가면 이제 좁은데 참선하고 있는데 이제 뱀이 딱 나와가지고 몸을 휘감았어요. 그래도 미동도 하지 않으니까 뱀이 그냥 살면 사라졌다는 그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뱀이 오면은 난리 나죠. 그럼 뱀한테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 가만히 있으니까 뱀이 이건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냥 가버렸다는 그런 일화도 있는데 경화스님의 제자가 3분 있었습니다. 3분 있었는데 그 3분 중에 이제 해월스님, 수월스님, 월면스님, 월면스님이 만공스님이거든요. 원자돌림입니다. 그래서 수월스님, 해월스님, 만공스님인데 두 분은 다 일찍 돌아가시고 만공스님이 그 법맥을 이어받은 거예요. 만공스님이 경화스님의 법맥을 이어받고 경화스님의 법맥을 정통으로 이어받은 스님이 정강스님입니다. 정강스님이고 정강스님이 이 만든 절이 우리 용화사 인천에 알죠? 네. 정강스님 사리탑 있죠? 네. 정강스님이 이제 정통 법맥이 경화스님한테서 만공스님한테서 정강스님한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통 법맥입니다, 우리나라. 이 정강스님의 법맥이 송담스님한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게 지금 맛집입니다. 큰 집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또 파생돼 나온 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만큼 수독사 덕숭총 굉장히 중요한 절이 되겠습니다. 총님이라고 또 그러죠, 총님. 그래서 그건 덕숭총님이라고도 그러는데 하면서 우리가 백제 불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좀 거기 또 내포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도 좀 해가면서 좀 수독사만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까지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양에서 또 전법을 또 하는 거죠. 또. 상상이 이 전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 포교라는 말보다는 전법이라는 말이 훨씬 더 불교적으로는 어울리는 말이죠. 전도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전도는 단중에서 하는 얘기고, 불교는 전법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우리 절에서 신도회가 있죠. 신도회가 있는데, 이경 박사, 돌아가신 이경 박사님한테서도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경 박사가 불교 연구원을 만들었어요. 불교 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갖다 정병자 박사가 지금 이어받고 있는데, 서초동에 어딘가 거기, 강남 어디 있는데,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에. 거기 가보면 한 건물에 교회 하나 있고, 절 하나 있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교회 표시, 십자가 표시가 있고, 한쪽에 절 표시가 있는데, 거기 한국불교연구원이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신도회라는 말 쓰지 않고 구도회라는 말 써요. 구도회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수미정사 구도회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런 것도 새로운 이름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도회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구도회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또는 구법회라고 해도 괜찮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교신문한 사건을 이용한 일곱왕자가 부처님을 뒤쫓아갔다. 말라죽인 길자 그들은 몸에 거친 장신구를 이바사의 이빨리, 요거 10대 제자 한 사람이죠? 이빨리에게 주고 망고수탕했다. 이 망고나무가 많았던 모양이죠? 우빨리 역시 출가 없이 마셨기에 장신구를 길가에 걸어놓고 망자들 따라갔다. 망고숲에 다다니려면 부처님께 이름을 간청했다. 그래서 일곱 왕자는 이반사 우빨리가 있는데, 우빨리가 그들을 왕자들을 모시고 와서 우빨리에게 옷을 다 주고서 너는 가서 집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우빨리가 가다가 나무에 걸어놓고서 다시 쫓아왔습니다. 자기도 출가하겠다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출가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도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바른 법과 율을 갖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곱 왕자하고 우빨리가 부처님 앞에 가서 저희도 출가하겠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우빨리를 먼저 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젠 저희가 우빨리를 받도록 존경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왕자들이 먼저 청인 건 아니에요. 아니고 이렇게 출가한다 그러니까 우빨리도 서 있으니까 부처님이 우빨리부터 출가시키는 겁니다. 우빨리부터 출가시키는데, 여기서 이렇게 좋게 왕자들이 이렇게 출가한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 우빨리부터 시켰는데, 그 당시에 그 법칙이 어떤 법이냐면요, 하루라도 먼저 출가한 사람에게 뒤에 출가한 사람이 받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빨리가 단 1차라도 먼저 출가했으니까 이 우빨리에게 예의를 표해야 되는 거죠. 왕자들이 노예나 다름없는, 그때는 우빨리가 노예였습니다. 노예나 다름없는 우빨리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자마심을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자마심을 내려놓고 겸손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걸 바로 하심이라고 그래요. 하심이라는데, 자, 그래서 왕자들을 칭찬하신 부처님 우빨리를 먼저 출가시켰다. 여기 있는 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샤카 왕자들은 자신들의 하인이었던 우빨리의 발 아래 차례차례 머리를 조아리니 출가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부려먹던 하인한테 고개를 숙이고 절한다는 것은 하심이죠. 이 하심을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요, 불교 우리 절을 비롯해서 이렇게 불교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하심이라는 말을 잘 알아요. 하심이라는 말 잘 아는데, 요거를 문제가 뭐냐,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불교를 항상 우리가 그쪽에 지혜와 자비로 나눠볼 때, 요거는 지금 실천입니다, 이건. 지혜는 자기 혼자 정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혼자 깨달을 수 있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베푸는데 이 베푸는 걸 자비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베푸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혼자 아무리 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언어로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언어로 통해서 얘기해주거나 실제 몸으로 행동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혜와 자비인데 이 지혜가 바로 우리가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자리, 이거 이제 자리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이제 우리가 이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소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만족하는 소승이라고 하고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대승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보살이라고 그래요. 이런 행을 보살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갖는 것,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요거를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요거 보살행은 상구거리 하와중생이라고 해요. 요거를 다른 말로 회양이라고 합니다. 요걸 회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절에 뭐 30년, 40년 다니는 사람도 회양이라고 하는 말의 본 뜻을 몰라요. 모르고 이제 회양하면 이제 끝나나 보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도 들어간 적에도 몇 월 며칠 날 입제해서 몇 월 며칠 날 회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양이라면 요 기도가 끝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기도드리는 것을 그 공덕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 갖는 걸 회양이라고 그래요. 요게 자비고 요게 베푸는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대승하지만은 여기서 끝은 대승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촉발일에 촉발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같이 돕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그 4월 5일 날 사실은 행복 바람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말은 바람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행복한 마음을 널리 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자는 것이 행복 바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6년 정도 됐는데 포교사들만 이걸 해왔는데 올해 이거를 좀 근사하게 좀 해가지고 이거를 일반화시키려고 그랬는데 마침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굉장히 축소를 해고 금강경 독서만 했는데 금강경 그 비 맞으면서 우산 받으면서 그 금강경 독서했는데 그 소리는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그 읽은 그 책을 가져와서 잘 말려서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한번 읽고 왔는데 그거를 읽을 때마다 이제 4월 5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읽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불교 공부를 하고 왜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위해서 있는 거지. 라는 걸 알고. 이걸 위해서는 역시 이게 있어야 되겠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남들을 지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내가 가는 성지순례 절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바가 없다면 내가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이제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요일마다 송해 정군 노래자랑 있죠? 네. 한번 들어보니까요. 그분이 이번에 어디로 간다. 예를 들어서 곡성으로 간다 그러면 그분은 미리 곡성으로 간대요. 미리 곡성으로 가서 거기에 산물, 특산물, 그 다음에 거기에 문화, 이런 거 다 자기가 조사한대. 조사하고 나서 그래야지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92대 때까지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사회만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사회만 보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특산물이 뭐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떻고, 그러면 다 준대 받아 먹어가면서 이제 재미나게 입고 쓰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그러니까 송해로구나 하는 것을 좀 저도 느꼈는데, 사회 한번 보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의 법은 바다와 같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거부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며 바다의 물맛은 언제나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한강물이 그 서해바다 쪽으로 가는데 서해바다에서 한강물 오지 말라고 안 그래죠? 대동강물 오지 말라고 안 그래죠? 섞이면 다 짠 맛 하나가 돼버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옛날에는 무슨 장관을 했던 뭐를 했던 그거 다 소용없고 불교는 다 부처님 제자들입니다. 다 부자들이고 다 도반들인 거죠. 여기서 나는 옛날에 뭐 했다. 나는 돈이 이만큼 많다. 다 소용없는 짓이죠. 돈이 많으면 그만큼 베풀면 되는 거니까. 우리도 위승가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며 평등한 그들에게는 올바른 법과 원리를 유리한 맛이 있을 뿐이다. 명심하라. 계를 받는 순서에 따라 예를 다할 뿐 신분과 기천의 차별은 여기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평등선언입니다. 평등. 이게 평등선언. 자, 왕자나 노예나 하나는 얘기죠. 머리 다 깎아놓으면 다 똑같습니다. 나가서. 그래서 뭐 잘생긴 사람도 없고 못생긴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다 선보 입혀놓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도 보면요, 그걸 잘 골라내더라고요. 나도 우리 아들인 부인하고 똑같은 제복을 입었어도 한눈에 딱 골라낼 수가 있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이렇습니다. 출가하려면 출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가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한 거죠. 출가했다 그래서 머리만 깎았다 그래서 뭐 중생 노릇을 중생 같은 생각이 중생이 되는 거고, 중생이라고 머리 출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처다운 생각을 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요게 저기죠. 요게 누구죠? 누구라 했죠? 이거 아나율? 아니지. 근데 금방 잊어버렸네. 우빨리. 우빨리 존자. 예, 이제 우빨리 이발사하고 요게 이제 6명 이제 왕들 저기들이 이제 7명이네요. 7명이 쭉 이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고 여기 부처님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가라앉지만 석가조 왕자들은 수행자 다 태어났다. 아누르다. 이건 아나율이라고 해요. 아나율도 10대 제자 한 사람이죠. 네, 아나율. 그 다음에 바띠야. 그 다음에 대바다tta. 이건 나중에 부처님을 배반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대화다tta 또는 대바다tta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또는 한문으로 조달이라는 말씀입니다. 조달. 근데 이게 부처님을 죽이려고 한 대화다tta에게도 법화에 가면 너도 부처가 될 거라고 수기를 줍니다. 대단한 거죠. 이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바다tta도 수기를 줍니다. 부처님이 된다고. 근데 증상만, 건방진 마음을 죽이지 않는 그런 건방진 사람은 절대로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 이 하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 아난다는 25년 동안 부처님의 수행 시자가 되죠. 바구김발리 우빠난다 했다 해서 여기는 아까 나온 그분하고 아누르다 아난다 셋이서 다 10대 제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가장 먼저 부처님의 깨달은 사람은 바띠야였다. 홀로 선정에 잠긴 바띠야 큰 소리를 외쳤다. 아, 좋구나. 인적 없는 나무 아래 깊은 밤 홀로 있어도 두려울 것 하나 없는 지금의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를 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인 중에서 시무회인이라는 게 있죠. 시무회인. 손바닥에 적힌 게 시무회인이죠. 이건데 시무회인이라는 말이 시무회인입니다. 이 외자가 두려움 외자죠. 이게 두려움 외자니까 두려움이 없음을 베풀어주는 인이다. 두려움이 없음을 베풀어주는 일을 우리가 시무회인이라고 하는데, 요게 시무회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요,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많죠. 슬픔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시게 해주는 왜? 부처님 법에 의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스님들이 산골짜기에 가면요, 산을 우리가 올라가든 착착 올라가면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으면, 암자만 보고 조그만 암자 하나 있는데, 거기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서워서 어떻게 있지 그러는데, 그분들은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수행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에 다니다 보면은, 큰 절보다도 이렇게 조그만 절에 가서 보면, 그 스님들이 진짜 존경스러워요. 내가 한번 가다 보니까, 서산에 죽사라는 절이지, 죽사.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네. 하도 이름이 특이해서 내가 이제 가봤는데, 죽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서산에. 산을 한참 올라가야 돼요. 나하고 우리 수랑하고 둘이서 차를 저 밑에 세워놓고 이정편 다 올라갔더니, 조그만 절인데, 야, 너무 저리 깨끗한 거야, 그냥. 너무 저리 깨끗한데, 해우소에도 신발을 벗고 가게 돼 있습니다. 신발을 벗고 가게 돼 있는데, 그냥 거기다 벗어놓고 가게 돼 있는데, 너무 깨끗한데, 비구니 스님 혼자 계시더라고요. 혼자 계시는데, 법당 가서 지금 300원 나오려니까, 차 한 잔 좀 해고 가라 그래서, 비구니 스님하고 차 한 잔 해고 말씀 나누러 왔는데, 난 다니면서 그렇게 깨끗한 절은 처음 봤어요. 거기서 스님 고향주도 없이 혼자 계시면서 수행을 하는데, 아주 얼굴이 그냥 굉장히 편안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와주고 싶고, 뭐 그런, 느낌이. 서산 어디쯤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 안에서 무슨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면 아는데, 거기, 그렇게 멀진 않은데, 하여튼 무슨 산이 있어요. 서산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갔다가 한번 봤는데, 제가 한번 인터넷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인지? 서산에도 조금 지나. 그래, 인지? 인터넷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너무 절이 좋더라고요.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인지, 성미, 산 37의 일본 쪽. 예. 그것만 찍고 보면 가면 돼요. 서산시 인지면에 있네요. 예. 인지면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회 되시면요, 한번 가보시죠. 서산에 절이 많아요. 우리 이번에도 가는 데 서산이지만. 예. 그래서 스님하고 와서 차 한 잔 좀 드시고 오면은 또 그냥 오기가 또 그렇잖아요. 또. 곱게 자란, 유독 곱게 자란 안으로다는, 이거 안아율이라고 그럽니다. 결혼할 때 했던 부처님을 불다가 조기까지 했다. 대응이 모인 자리에서 부처님께 꾸준한 바라는 잠을 자지 않는 정지를 통해서 강행과 시력을 이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천인의 눈을 얻었다. 열반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 안으로다의 가슴을 도와주셨다. 요 안으로다 요 얘기인데, 안으로다는 7명의 왕자 중에서도 조금 좀 산만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였던 것 같아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부처님한테도 많이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기 좀 더 동생뻘이니까, 이 왕자들한테는 야단도 많이 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졸았다면 그렇게 야단 안 쳤을 겁니다. 근데, 왕족이라고 출가한 동생뻘 되는 제자가 좋으니까, 부처님이 야단을 쳤어요. 법문이 끝나고서, 야, 임마, 너 이렇게 좋아 쓰느냐? 네가 좋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더니, 다시는 내가 부처님 앞에 졸지 않겠다고 다 좀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잠을 자라고 그러더니 잠을 안 자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는데 이건 우리가 눈을 유관이라고 해요. 우리 금강경에 보면 눈이 많이 나오죠. 유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그 다음에 법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이 있습니다. 금강경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 육안은 이제 우리가 그 사물을 변별하는 이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육안이라고 그래요. 육안으로 얻었지만은 마음으로다가 세상을 보는 천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은 그 마음의 눈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아나요를 천안제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자기가 옷을 꿰매야 되는데 한만 천안이 있지만 이 바늘귀에다가 요 실을 꿰는 건 못하죠. 그러니까 천안을 꿰으면 뭔가 육안을 꿰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나요를 이제 대중이 모인 데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 내 바늘에다가 실을 꿰서 공덕을 쌓을 사람이 있겠는가 하고 소리 질렀더니 부처님이 얼른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바늘에다가 실을 꿰서 꼬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나율이 얼마나 안 울었다가 얼마나 죄송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 바늘끼리 꿰주시니 죄송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인데 더 공덕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공덕이라는 것, 복덕이라는 것은 부처라도 많이 쌓을수록 좋다. 공덕은 내가 깨달은 자라 하더라도 쌓으면 쌓을수록 좋은 것이 공덕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한테 공덕과 복덕을 쌓을 것을 갖다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안 울었다고 부처님 사이에는 이렇게 바늘끼 꿰는 그런 일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안제일을 얻게 됐는데 나중에 그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난다 그 가서 배울 때까지 대중을 이렇게 좀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안울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발사 우빨리는 매우 진중하고 사려가 깊었다. 모든 비구들의 모범이 될 만큼 기율을 칼라처럼 지킨 우빨리는 기율로 인한 논란이나 마찰이 생겼을 때 기율을 제정하신 부처님의 뜻을 면밀히 살펴 현명하게 판단해주곤 했다. 그래서 요 우빨리를 계율제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계율제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우빨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들은 거의 다 그 귀족 출신들입니다. 10대 제자 중에서도 우빨리만 빠놓고 전다가 다 귀족 출신들입니다. 푸샤트리 아닌 브라만 출신들인데 그 우빨리는 이 노예 수드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부처님이 말씀한 계율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데는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게 보통 하지 말라는 게 많죠. 하지 말라는 게 많은데 요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게 이제 계이고 요거는 사회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될 것을 강요당하는 게 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율이라는 것도 율을 어기게 되면 계율을 어기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만 느낄 뿐이죠. 우리가 그 5계에도 불음주계가 있는데 술 마시지 말라는 계가 있는데 술 안 마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차다 하고 마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불음주계가 있지만 술 마셔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율은 요거는 잘못 어기게 되면 저지르게 되면은 잘못 저지르게 되면 이거는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있는데 바라이죄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바라이죄라는 거 가지고 완전히 그 교단에서 추방시키는 게 있어요. 추방시키는 게 있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범단벌이라고 그래가지고 왕따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요거는 그 계율을 정할 때는
기호를 정해놓고 지키러 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호를 지킨다 그랬죠. 수범수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이 생기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처벌한다는 기회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지범계차라고 또 그러는 게 있어요. 지범 개차. 지라는 말은 기호를 지닌다는 얘기입니다. 기호를 지닌다는 얘기고, 범이라는 말은 범한다. 기호를 어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호를 지키고 어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연다는 얘기죠. 연다는 얘기고, 차는 요거는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호라도 기호를 지니고 지키고 어기는 것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사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 나무꾼이 그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이 헬레버트가 뛰어왔어요. 뛰어와가지고 나무꾼한테 저기 사냥꾼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를 좀 숨겨주십시오. 하니까 나무꾼이 그 사슴을 갖다 숨겨놨습니다. 숨겨놨는데 조금 있다가 그 사냥꾼이 총을 들고 왔어요. 총을 들고 와서 앞에 간 사슴 못 봤습니까? 사슴이 간 곳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슴이 있는 곳을 알려줘야 되겠죠? 아니? 저런 방에, 딴 방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남북으로 두 가지 범하게 되죠. 하나는 뭘 범하는 겁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데 거짓말한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슴을 죽이는데 방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직접 사슴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사냥꾼이 사슴을 죽이게 했다면 내가 사슴을 방조한 거죠. 사슴을 방조한 거죠. 그러면 살생하라는 거, 살생하고 거짓말하고 어떤 것이 더 죄가 더 무거워요? 살생이 무겁죠. 그래서 여러분, 살생을 막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죄를 지니고 범하는 것을, 거는 것을 연다는 말은 요거를 갖다가 죄를 지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차는 죄를 막는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살생하고 거짓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살생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것을 지범개차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내가 내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내 멋대로 하면 안 되고, 요거를 반드시 자기 은사 스님한테 이거를 갖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견이라고 말할 때, 이제 판정도라고 말할 때, 이 정견이라고 말할 때, 이 정자가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정자에 반대한 말이 상대되는 말이 요런 뜻도 있고 요런 뜻도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잘못이라는 얘기고, 요거는 삿되다는 얘기입니다. 정도가 아니다. 바르지 않다. 그러다는 얘기입니다. 삿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정견 바르게 얘기했을 적에, 우리가 구분을 굳이 한다면은 옳다라고 하는 말하고 바르다는 말을 우리가 구분해 본다면, 그렇게밖에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옳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르다라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팔정도에 얘기했을 적에 요것이 요것의 상대어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요것의 상대어가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잘한 거고, 옳은 거고, 잘못된 거고, 요거는 바른 거고, 요거는 거짓이고. 그렇죠. 팔정도의 정견, 정사는 요거하고 상대되는 말이 돼요. 요거하고 상대되는 말이 돼야 되는데, 경전에도 보면요, 항상 그렇게 나와요.
정견이 나오면 사견이 나옵니다. 삿된 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파종도를 얘기를 하면서 삿된 견해, 삿된 생각, 삿된 말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바른 견해, 바른 말, 바른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하늘에 간다는 얘기예요. 아주 재밌게 나와요. 사람이 삿된 견해, 삿된 생각, 삿된 언어, 삿된 행동을 하게 되면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바른 견해, 바른 이렇게 행동을 하면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하늘에 태어난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이 언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훨씬 이해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온 김에 지금 이제 계율 나온 김에 이제 이런 지번개차하고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옳은 것이 바른 건 아니죠. 무조건 옳은 것이 바른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이 더 바른 수도 있어요. 애들이 저기서 학교 와서 시험지를 받아왔는데 30점 받았다. 3점 받았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냥 거기서 야단을 치면 공부도 안 하겠죠. 잘했다 그래서 칭찬해주면 더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칭찬을 하면서 거기서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적에서 부처님의 뜻을 면밀히 살펴 현명히 판단해 주곤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집을 할 때는 불교는 배웠겠지만 뭐부터 결집했다 그랬어요? 유를부터 했습니까? 유를부터 했습니까? 경부터 했습니까? 제일 결집을 할 때. 맨 처음에 아나일 전자가, 옥발 전자가 먼저 유를 먼저 독송을 했습니다. 유를 먼저 결집을 했죠. 유를 결집을 하고 그 다음에 경을 결집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율과 경이 있는데 이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율은 성단을 유지하기 위한 계율이란 말입니다. 계율인데, 율을 먼저 결집을 했다는 얘기는 성단을 유지하기 위한 계율이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만약에 되고 나서 부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보다 율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스님들이 율이 깨지면 불교가 망가집니다. 부처님이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머리를 깎고 이렇게 물들인 옷을 입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불교가 무너져버리죠. 만약에 스님들이 청바지나 입고 작업복 입고 이렇게 법당에서 있으면 안 되죠. 물론 스님들도 일할 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상에 섰을 때는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위를 갖춰야 되는 거죠. 위를 갖추고 장삼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가사를 수하죠. 가사를 수하고 그 다음에 법상에 서시는 거죠. 우리 스님도 보면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가사를 수하지 않다가 법문하시거나 예불을 하실 때는 반드시 가사를 수하는 거죠. 이게 위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위를 갖추는 것도 이제 율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스님답게 이제 이렇게 250개를 지켜서 저기들이 신도들의 모험이 될 때 신도들이 스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부모가 됐으면 내가 이제 부모로서 모범을 보일 때 자식이 따라오는 거지. 맨날 잔소리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또 이래 가서는. 그 다음에 사과정 충자였던 마하나마는 후에 사과정 왕이 되었다. 마하나마는 병든 비교에게 약재를 제공하는 등 승가를 극진히 공부하고 봉행하니, 마하나마는
부처님의 이제 그 사촌쯤 되는 그 동생인데, 요 마하나마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출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가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카펠라국을 다스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그 나라가 망할 때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끝까지 많은 사람을 살린 분이 바로 마하나마고, 아주 부처님을 극진히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우바세 제가 신도 중에서는 마하나마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왕자들이 이제 출가했는데 아난다, 아누르타, 바띠아, 데와다타, 바고, 낌발라, 우빠난다 이렇게 출가를 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사람이 이제 우빨리 이바사하고 아누르타, 아난다 요 세 사람하고, 세 사람 우빨리하고 아난다, 아누르타는 10대 제석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와다타 요 사람이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사람인데, 요거는 좀 그 책에 따라서 달라요.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야소다라의 오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난다의 형으로서 그 부처님의 사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촌 동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촌 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우리 그 재작년인가 그 BTN에서 그 방영됐던 붓다 있었죠? 거기는 사촌 형으로 다 나오죠. 사촌 형이 나오는데, 사촌 형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제 부처님은 배반하고 교단을 새로 세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4번에 걸쳐서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죽이려고 이제 합니다. 한 번은 바위에서 위에서 돌을 굴려서 부처님 죽이려고 했고, 한 번은 술 취한 코끼리한테 술을 취하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뭐 한 번은 여기 자기 손톱에다가 독약을 맞춰가지고 뭐 죽이려고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죽이려고 해다 결과적으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래도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대화닫다도 성불한다는 수기를 줍니다. 우빨리 존자는 지계 계를 지키는 데는 제일 잘해서 많은 왕자들의 이바사의 하인 신분이었다. 왕자들보다 먼저 출가를 해서 절을 받게 되죠. 이것을 보고 바로 부처님의 평등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평등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그 인물들입니다. 10대 제자 중에서 이렇게 3명에다가 라울라까지 들어오니까 4명이 그 왕족 출신, 그 가밀라성 출신들이죠. 근데 10대 제자라고 따로 그 얘기하는 건 없지만은, 보통 그 우리가 경전에 나타나는 걸 보고서 10대 제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난다 존자는 다문제일이다. 신참배고인 아난다를 끝나가 지도했다. 이게 끝나는 부르나 존자입니다. 부르나 존자 지도했다. 55세가 된다네 부처님의 십자가 됐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난다 조사가 부처님과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날에 태어났다. 생년월일이 같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도 있고, 내호사로 볼 때 아난다 조사가 부처님하고 같은 나이라면 조금 좀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부처님의 동생, 사촌 동생이고, 그렇게 보통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이 55세 되전에 후반기 25년 동안 부처님의 시자로서 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문제일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많이 들었어도 결국 나중에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선종계통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선종계통에서 역시 많이 듣는 것보다 깨닫는 것, 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가섭존자가 그 성단을 이렇게 이끌어서 결집을 하죠. 결집을 하는데 가섭존자가 초조가 됩니다. 제1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섭존자가 죽고 나서 아난다 존자가 제2조가 됩니다. 2조가 돼가지고 부처님이 10대 제자이긴 하지만은
그 선의 그 맥을 보게 되면 맥으로 본다면 선맥으로 본다면 가섭존자의 제자들이 됩니다. 제자들인데 가섭존자하고 아난다존자는 120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40년을 더 사는 겁니다. 치료한 용모로 여인들의 유혹이 많았다. 아마 굉장히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유혹이 많아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그 유녀,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점쟁이고 그다음에 딸이 유녀인데 이제 유녀가 이제 자기 어머니 보고 나 아난다하고 결혼하고 싶다. 아난다를 좀 내 신랑으로 맞이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주문을 이어가지고 아난다가 그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오게 해서 막 파괴하려고 하는 순간 부처님이 알고서 이제 부처님이 찾아와서 이제 아난다를 구해내는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이제 아마 되게 잘생겼던 분입니다. 아누르타 존자는 저 천한제일이라고 해서 천성이 기어르고 나태해서 부처님 머물다가 졸았다. 극심한 피로와 수면 부족과 시력을 상실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못하는 천한을 얻었다. 그렇지만 이제 육안은 이제 없으면 천한을 얻은 그런 분으로서 천한제일이라고 합니다. 천한을 얻은 아누르타를 위해서 아라한이 되도록 법문하는 사리푸타인데 이 사리푸타는 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첫 손가락에 꼽는 제자가 사리푸타하고 못 갈라나죠. 사립을 못 건너는데 이 사립을 하고 못 건너는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누구예요? 라울라는 사립을한테 이제 지도하기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이렇게 고향에 와서 이제 전법하는 얘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하게 되는데 내일은 저 아주 간편한 복장으로 입으시고 뭐 법동 일부를 안 입고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저 운동화 하나 좀 신고 오셔가지고 내일을 좀 즐겁고 보람된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